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렘넌트여 일어나라. 저기 나온 지 한 5년쯤 된 것 같은데,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그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은 복음 때문에 남은 자, 남을 자, 남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주 귀중한 단어거든요. 때로는 구루터기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복음을 위하여 남을 자니까 우리 후대를 우린 얘기해요. 그래서 렘넌트라고 하면은 우리도 물론 렘넌트인데 우리가 상징하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세계 복음을 우리 그 후대들, 청소년들을 주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아주 렘넌트들이, 어른들은 좀 체질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는데 애들은 아주 체질이 바로 되어가서 아주 준비를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전도 운동에 쓰임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뭐가 되냐?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면은 반드시 나오는 게 뭡니까?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일성은 뭐고 재창조는 뭐냐?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서론을 좀 볼 것 같으면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우리는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잘못 알고 있으면은 답도 잘못 나오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모르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나는 가정 환경이 안 좋아서, 우리 집은 가난해서, 또는 우리 남편은 예수를 안 믿어서, 또는 우리 어머니가 너무 열정적이어서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답니다. 나는 공부를 못해서, 나는 뭐 등 이유 달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몸이 아파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떠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나머지 모든 문제가 오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 떠나는 문제는 고려 안 하고 자꾸만 거기서 파생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럼 하나님만 제대로 만나면은 그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어떻게 흔들거나 어떻게 어렵게 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어려워도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장로님이 저보고 왜 자꾸만 병원에 안 가고 연기하냐고 그러는데, 난 사실요, 내 생각 같았으면 병원에 안 가고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안 하면 여러분들 걱정할까 봐 지금 하고 있는데, 또 검사 하나 하라고 하니까 더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제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분명히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가 건강 유지하게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할 일이 없다, 굳이 오래 살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연세 드신 분은 어떻게 하시냐? 연세 좀 하는 게 아니고 기도만 하시면 돼요. 나이 드신 분은 여기 이제 몇 분이 계신데, 기도가 최고로 하나님과 소통, 그 기도가 최고로 가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는, 시대적 선교사는 기도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기도의 배경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의 근본 문제는 창세기 2장 10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것을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단이 싹 속였어요. 사단이 왜 인간을 망하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창조한 피조물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께 대적했다가 쫓겨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만 보면은 일단 뭡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인간은 육을 가지기 때문에 약합니다. 이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하와를 속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처럼 된단다라고 이 말에 하와가 속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우리가 피조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안 되잖아요. 여기 자녀들이 아무리 커도 엄마보다 키가 크고 아버지보다 키는 더 클지 모르지만 엄마 아버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말에 속아서 결국은 선악을 알게 남이 따먹고 나니까 영안이 어두워지고 육안이 밝아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분별해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이요. 어제도 그 핵심에서 이제 얘기를 쭉 이제 하다 보니까 나 이제 오랜만에 한 달 만에 이제 핵심을 갔단 말이에요. 그 만나가지고 어느 목사님하고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분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빈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얘기를 쭉 해요. 다 듣고 나니까 결론은 뭐냐? 자기 자랑이요. 다 듣고 나니까 보니까 자기 자랑이요. 내가 옛날에 누가 나에게 욕을 했던 사람이 내가 이래가지고 자기는 응답을 받아 와가지고 사과했더라. 그러면 남이 망하고 자기가 잘 되면 좋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아야 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 가졌기 때문에 남을 살리고 나는 뭐 어려워도 문제 있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뭘로 살리느냐? 복음으로 살도록 해줘야 돼요. 복음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내가 스스로 무엇을 기준을 정해놓고 옳니 틀리니 맞니 이런 거는 다 버려야 됩니다. 그건 내가 기준이 돼서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사람 맞고 틀리고 해야지 내가 기준을 세워놓고 틀리다. 그러면 그거는 결국 창세기 3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누구의 심부름을 하냐. 계시록 12장 1절을 9절을 보니까 옛뱀 마귀 요놈한테 속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빨리 나를 속이는 사단의 통로를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업 또는 여러 일, 여러 가지 삶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사단에게 속아서 하는 일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결국은요, 하나님 영광 아니고 나를 드러내려고 내가 명예, 내가 또 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어떤 걸 누리려고 하는 그 자체는 뭐죠?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니까 영혼이 사단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그래서 영혼이 마귀에 완전히 장악됐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구원 받아놓고도요, 우리가 방심하면 사단이 침투해가지고 우리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성령인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인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뭡니까? 또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다고 내가 목숨이 죽는 게 아니고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생각들이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응답이 있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장악된 상태는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뭡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따른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불순종 아들들 즉 불신자들 속의 역사는 사단을 따랐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세상 문화를 만들어놨는데 세상 풍습을 만들어놨는데 세상 풍습과 문화가 바로 사단의 작품인데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효도도 좋지만은 왜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제사를 지내면은요 귀신이 꼬입니다. 제사는 귀신 부르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을 불러들 이유가 없잖아요. 한 번 허용하면 7배로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 효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거든요. 살아 계실 때 효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뭡니까? 구원받아는 천국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지옥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오는 게 아니고 귀신이 와서 썩인다니까요. 분명한 여기 답을 얻으시고 제사 지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에게 속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보니까 뭐 했습니까?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거의 뭡니까? 하나님 뜻하고는 관계없이 내 인생 내 멋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누가 노리고 속이냐?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은 도저히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구절 한번 쭉 찾아보시면 그래서 그럼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에 여러분들의 이 여기 나온 5가지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은 한 번 믿음으로 끝나지만은 신앙생활은 매 순간 영접을 해야 돼. 왜 그러냐?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사단이 틈을 따가지고 생각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또는 뭡니까? 여러 가지 통해서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아니하면은 항상 뭡니까? 이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 중심의 생활 또는 세상 중심의 생활 또는 물질 중심의 그 생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버려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해요. 여기 오늘 랩런트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공부를 하세요. 사업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지 마시고 기도 속에서 사업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기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업을 찾아내야 돼요.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열심으로 하는 거는 하나님 능력 안 믿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야 참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하면은.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는 오직으로 알아야 돼요. 오직.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뭐죠? 가장 1순위로 놓는 거예요. 오직이란 또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24시 늘 바라보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럼 여러분들 생각 속에 가장 많이 떠오르고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늘 바라보는 게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 탄자니아 갔다 와서 얘기를 했지, 그죠? 이 좀 그 뒤 엉덩이 쪽에 그 뭐지 꼬리뼈 열 다치고 나니까 차는 타고 가죠. 그러니까 24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파가지고 들고 이게 24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가 좀 맹장이 한번 걸려보세요. 아프면 어떻게 되죠? 24시 되잖아요. 제가 맹장수술 해봤는데요. 무통주술 안 맞았어요. 아니 이게 안 맞으니까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안 맞아 또 맞게 해달라고 하긴 그렇고 그러니까 24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 역사하셔서 다 남이 와서 병문을 하든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오든 마든 지금 난 아파 죽겠는데 뭐. 근데 하루 정도 아프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오직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직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직 눈에 돈 한다면은 아니잖아요. 무엇에 내가 무엇에 내가 24시 하고 있냐? 24시란 늘 무시로 생각하는 것을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질문하면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업은 어떻게 되죠? 내 직장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저 부하 직원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질문하면 돼요. 질문하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인데 언약을 잡아야 되잖아요.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하나님을 떠나가서 스스로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언약으로 줬어요. 여자의 후손만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사단이 박살나야 돼요. 여러분들 속이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들 뒤에 있는 이 사단이 결박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조용히 영적 싸움이 집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진짜 응답 시작은 사단이 어떻게 나를 장악하고 있고 나를 속이는가가 발견되어져 보여져야 돼요. 때로는 뭡니까?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때로는 문화를 통해서, 또는 방황하는 자녀를 통해서 사단이 속여요. 이게 눈에 딱 보여져야 돼요. 때로는 세상이 참 뭡니까? 성공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사상 놓치니까 요셉이 죽은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가 돼버렸어요. 한 400년 동안 노예로 살게 된 거예요. 요셉이 총리였었는데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니까 애굽이 어떤 정책을 썼냐? 남아 말살 정책을 썼어요. 애들을. 그래서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진 이유가 죽여야 되니까. 그래 던져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계획이 있으시니까 모세가 이제 바로 공지에 그 양자가 되어가지고 왕궁에서 아주 실력 가진 사람으로 자라는데 복음이 좀 희미해지니까 들었지만은 자기 의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도망자가 되었는데 그때 40년 동안 장인 집에서 양치는 자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그래서 40년 동안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어느 날 떨기나무 숲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 바로 왕에게서 얘기해라. 사흘길을 나가서 희생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얘기해라. 피언약입니다. 왜 희생제사입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셨는데 단 그걸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언약 붙잡은 자에게만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오실 그림자를 보고 피언약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무너졌어요. 우상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냐? 동정녀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을 통해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뭐냐? 동정녀 탄생이에요. 왜 동정녀 탄생입니까? 남자의 후손은 안 돼요. 동정녀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온 분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마리아는 뭐라 그랬죠?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의 아들하니 그 이름은 예수라라 그랬다는 말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이 마태복음 1장 24절로 성취되는데 그래서 구약시대에 처녀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회복할 것이다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이 세 가지 이게 뜻이 있습니다. 요거는 왕적을 가리키고 요거는 뭐냐면은 제사장을 가리키고 요거는 뭐죠? 선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동시에 이루신 분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걸 알고 베드로가 앞에 오신 예수님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에 제자들은 뭐라 하십니까?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 중에 하나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비주의 하는 사람, 어떤 사회 운동하는 사람, 또 박애주의자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바로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게 사상화가 안 되어지면은요, 결국은요, 아무리 성경을 딸딸이 해도 소용없어요. 이 복음을요, 나가보면 거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아는데 사실은 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돼 뭐죠? 내가 살아가는 그동안 삶의 체질로 살아가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어려움 당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고통 당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다시 한번 주는 이 고백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 못한다 그랬어요. 아, 난 믿기 싫은데요. 그렇죠. 괜찮아요. 그런데 인간의 인류 70억 인구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왜 기독교는 유별나냐? 유별난 게 아니고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종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다른 종이 구원이 있다. 난 예수 안 믿는데 교회 안 나온다니까 왜 다른 종교 믿죠? 그런데 이거를 알고 깨닫고 믿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고 불쌍한 건 뭐냐? 여기 와가지고 한 달, 두 달 동안 왔다 갔는데 우리 신입생들 중에요. 복음을 못 알아듣고 그냥 간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뭐죠? 안타까운 거예요. 앉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복음 들으라고 앉혀놨는데 결국은 못 듣고 가서 뭡니까? 엉뚱한 얘기예요. 그걸 보고 뭡니까? 참 불쌍하다. 안 됐다. 하나님의 선택 안에 그 절대 주권에서 볼 때에 어떻게 보면 제외된 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뭐라 됐습니까?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거든요. 우리를 여기 와 있는 그냥 아닙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여기 온 거잖아요. 그죠? 구원은 하나님 창세전 영세전에 우리가 태중이 있으니 택함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와서도 못 알아들으면 그거는 버림받은 자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요. 여러분 부모에게 버림받은 거 얼마나 버려진 아이들 있잖아요. 얼마나 처량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슬프고 고통스러운 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가 그들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죠. 그러면서 또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나라를 가봐도요, 불교 국가 가도 다 보면은 그 성경을 잘못 알아가지고 그걸 모방해서 만들어놓은 종교가 대다수입니다. 힌두교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을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걸 놓치도록.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구원받을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또 쟤 또 예수 이야기 하네. 아이고 골치 아파. 쟤 또 십자가, 아이고 징글맞아. 또 나보고 예수 믿으라 징글맞아. 우리 동생이요, 제가 예수 믿고 나가지고 이제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우리 이제 그 재수 씨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난 불교 신자인데 우리 전 불교 신자도 안 믿겠다고 해서 결국은 단절됐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요. 내가 자꾸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날 아들 하나님께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말썽이 아니고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아이가 교회를 갔어요. 그래 예수 믿었거든요. 그런데 제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방암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아니 처음에 결혼했을 때 내가 그렇게 자료 보내고 그렇게 했을 때 받아들였으면 그게 다 없어졌을 수도 있을 텐데 애가 똑똑했거든요. 예수를 모르니까 유행가를 얼마나 잘 부르는지 가수 뺨칠 정도로 불러요. 4살 5살 때. 그놈 참 동탄내 속으로 지기 찬송가를 불러야 되는데 그러는데 멸망받을 자에게는 뭐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다 그걸 거부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뭡니까? 못 깨달으니까 때로는 우리가 우리 건강 때문에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 믿고 나면은 건강이 회복되면 감사가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저기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가 이제 암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고개를 타르비고 올 줄 알았는데 싱글벙글하고 왔더래요. 암 걸린 사람 싱글벙글 와서 그래서 목사님 왜 그래? 제 암이래요. 그럼 그랬더니까 저 응답 받을 기회예요. 그럼 뭐냐 이거요? 남편 돌아올 기회라는 거예요. 그럼 또 뭐냐면 저 성경공하고 싶었는데요. 보험금 타잖아요. 그런 싱글벙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습니까? 안 고쳐주시겠습니까? 고쳐주든가 아니면은 갖고 있더라도 은혜 속에 그걸 넘을 만큼 은혜 받게 하시겠지. 그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낫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낫게 하면 나도 좋고 안 나도 좋고 이래야 돼요.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고 안 해도 감사하고 그래 나와야 돼요. 그게 보험관 사람의 올바른 생각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다 돈 많이 벌 성공해야 됩니까? 아니요. 실패하더라도 괜찮아야 그게 진짜 응답 받는 사람이에요. 성공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쓰시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더 하면은 로마서 1장 6절로 17절에 보면은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17절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좀 저처럼 성질이 좀 못된 사람은요 된 어려움을 줘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고 착한 사람은 작은 거 줘요. 근데 작은 거 주실 때에 빨리 깨닫고 주님 올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반 죽다 살아지 마시고. 자,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 오직의 내용인 그리스도를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이걸 갖다 말하면 증거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증거가 옵니까? 오늘 창세기 14장 14절에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아브라함하고 이제 이상, 야곱, 요셉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이제 갈대우를 떠났지만은 뭔가 믿음이 없을 때는 애굽으로 가가지고 고생 많이 했는데 창세기 13장 18절에 상수리 나무 숲을 아래서 제단을 쌓은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병 318명의 유일성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니까 조카 롯이 연합군에게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걸 건져올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뭡니까? 이끌어갈 수 있어요. 내가 실력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래서 오늘 창세기 26장 22절에 이삭 이야기 아닙니까? 이삭은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이삭이 오직이 어떻게 됐습니까? 앞에 보면은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자기 대신에 번제물로 양이 죽은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 오직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보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거는 사람의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요 이런 축복 받게 돼요. 난 이게 확인한 게 들은 분도 있는데 내가 이발을 오늘 지난주에 했지 않습니까? 이발을 딱 하고 하는데 그 이발소에 사장이 자기 친구하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뭐 이발소 사장이라 봐야 뭐 옛날부터 이발했으니까 나이가 이제 60인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아들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들 자랑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아들 차를 사줬다는 거예요. 뭔 차 사줬냐? 그래서 그냥 가만히 듣고만 하죠. 머리 깎고 맡기고 있으니까 3천만 원 계약금을 줬대요. 그럼 3천만 원 계약금을 주면 얼마짜리를 샀는지 궁금하잖아. 그죠? 그 친구가 얼마인데 그래? 8천만 원짜리 샀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년부터는 월 3천만 원씩 수입이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나오면서 끝난 다음에 아들이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아들 자랑 시키는 아들 뭐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계통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저렇게 버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아들이 예수 믿느냐 묻는 거는 못 물어봤어요. 그 부인은 믿어요. 청릉감리교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삭 같은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불신자 신자든. 그래 안 그래요? 감동이 없는 모양이야. 하나님이 은혜로 이삭은 자기 실력으로는 뭡니까? 똑같이 1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0배. 그러면서 뭐 셈의 근원을 발견했다고 그러세요. 그런데요, 요 앞에 성경 읽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창세기 25장 11절 찾아보세요. 뭐라 되어 있나? 이삭이 받은 축복이 이유가 있어요. 찾으면 크게 읽어요. 이삭이 왜 축복받았죠?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축복받았지, 그죠? 읽어보세요. 그 11장에.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 그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이삭의 축복이라는 말은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언약 속에 있으면 자녀가 그냥 받는 축복이 이삭의 축복이에요. 이삭은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신앙생활 어떻게 돼야 돼요? 올바로 해야 되겠다.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는 야곱인데, 야곱은 창세기 32장 26절로 32장 26절 28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환도뼈가 어긋날 만큼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게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인데 사실은 뭡니까? 12지파의 아비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진짜 참 조상이 된 거란 말입니다. 이 축복받은 거예요. 네 번째는 요셉 이야기인데, 요셉은 창세기 39장 2절로 6절에 보니까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어느 정도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 늘 꿈속에서도 세계복음을 언약으로 붙잡을 정도로 오직이 되어지니까 어떤 유익성 응답을 받았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형통한 자가 됩니다. 지금 지난주에 6월 달에 롯데 완전 들어갔죠? 다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봐도. 그럼 창세기 39장 2절로 6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되는 주인공 되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가 형통한 자가 되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들의 채소까지 복을 받고 감옥에 가도 복을 받고 또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주니까 뭡니까?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 이 총리가 되니까 이거 유일성의 응답이잖아요. 이방인이 총리가 된 거예요. 오바마가 미국 가가지고, 그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 아닙니까? 가가지고 대통령이랑 똑같은 원리거든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를 여러분 언약으로 잡아요. 언약 잡는 게, 하나님 내가 요셉처럼 24시 주님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함께한 임마누엘 축복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내 후손이 이 축복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게 되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6장 16절로 22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죽음을 각오하고 정식기도 드렸는데 어떻게 됐죠? 사자골 속에 들어갔는데 살아서. 이게 사형입니다. 당시 최고의 나쁜 범죄자는 굶주린 사자골 속에 집어던져요. 그럼 사자가 어떻게 야금야금 다 씹어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살았어요. 유일성의 응답.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 뭡니까? 모든 총리의 최고 수장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지혜를 100배나 더 지혜를 줬다 그랬더니 이게 유일성이요. 유일성의 응답 받는 비밀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잡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응답 받는데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그동안에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 딱 깨닫고 은혜 받고 나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복음 얘기했어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40년 된 안짐이 일어났어요. 유일성의 응답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큰 소역이 일어날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런 증거 하나 딱 가지면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사람 보면 예수 믿고 싶어져 이래야 돼야 되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런 걸 얘기하는 이유가 나를 보고 여러분들 보고 예수 믿고 싶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말을 안 해도 예수 복음 전하는 증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선교사로 파송될 때에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 그랬더니 이가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 이 20여 명의 제자와 함께 로마 복음화에 취역이 되었어요. 이게 응답 중 응답이거든요. 아무나 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유일한 응답을 받는 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응답 받을 때에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게 내게 있는 영적 문제를 찾아내야 돼요. 그 말은 사단의 통로를 찾아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 쏟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경우는 유혹이 잘 넘어가는가? 이 찾아내야 돼요. 그래 놓고 찾아놓고 예수 이름으로 꺾으면 돼요. 하나님 나는 이러한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남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걸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서 이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 은혜 주시면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안 되면은 어느 날 잘 하다가 그런 사건 생기면 또 넘어가거든요. 사단은 너무너무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자, 이렇게 유일성의 응답이면 세 번째 문제 재창조의 증거가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재창조의 증거가 나타나는 걸 보고 우리가 치유받는다고 그러는데 로마서 8장 28절 문제란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로마서 8장 28절은 뭐죠? 롬 8, 28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럼 그 앞에 뭐냐?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고 무너지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합력하여 나중에는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예수 올바르면 사람 실수해도 나중에 그것을 반증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걸 갖다가 문제 치유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다투지요. 인간관계 갈등 아닙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떻게 바뀌느냐? 저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틀린 게 아니고 다 우리가 사단에게 속은 피해자구나. 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가해자가 됩니다. 니 맞고 틀리고 하면 가해자가 돼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도 피해자고 나도 피해자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해방받고 힘을 얻는 건 그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해서 누가 나를 정죄했다. 관계없어요. 왜? 그가 오죽하면 또 피해자잖아요. 넘어가면 이해하면 되거든요. 왜? 사단이 그랬지. 그렇잖아요. 그러다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넘어가는 거예요. 갈등 치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해돼요? 임자님 이해돼요? 오직 그거 바라보고 이제 그러면 이 유일적인 응답이 와요. 이거는 뭐냐 내게 증거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요. 그러면은 삶의 치유가 딱 이루어지는 세 번째는 뭐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6절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는 제자라 그랬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내 택한 거죠?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이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나는 목사가 되지 말았을 걸,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거 틀린 겁니다. 목회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하신 거라 믿고 감사하면 가면 되는데, 그럼 그 나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60이 넘어가지고 그만두겠다는 얘기요? 그건 맞는 얘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여러분들 중직자로 세우고 다 세웠는데, 내가 비록 조금 응답을 못 받고 누리지 못해서 조금 뭐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관계없어요. 그렇죠? 해방되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누가 택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택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찾아 감당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11장 19절로 30절.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이때에 결국은 뭐였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그랬지, 그죠?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셨던 얘기잖아요. 그걸 보고 뭐냐? 되어지는 전도요. 이 언약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이 너희가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에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증인 되는 거예요. 증인은 내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늘 반복되는 이 말씀 같지만은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이제 전도 치유.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안 되잖아요. 전도 치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게 말씀 붙들고 언약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붙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까지 증인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셔서 증인되게 해달라고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기도입니다. 전혀 말씀과는 관계없이 내게 복 달라 뭐 달라 줘서 뭐 할 건데. 언약 속에서 기도에 승리하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도 나를 떠나라느냐 그래요. 예수님이 막 증거를 이루고 하니까 시기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 보고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런데 제자 뭐랍니까?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서. 신명기 8장 18절을 보면은 요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돈을 주시는 게 아니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야 여러분들이 경제 축복 받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선교하라고. 그 어느 목사님 이렇게 하죠. 선교는 수입이다. 지출의 수입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경제 치유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물질관과 헌금관 똑바로 가져야 돼요. 바르게 가지면은 별로 그렇게 애 안 쓰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물질관. 함부로 여러분들이 막 돈 쓰지 마세요. 저도 함부로 돈을 안 씁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 대접하기 전에는 저들이 함부로 돈 안 써요. 그 중요한 때 쓰고 함부로 돈 막 쓰지 마시고 헌금 제대로 하시면 그게 물질 헌금관이거든요. 그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줘요. 능력이 있어 있는 능력도 없는데 돈 많으면요 망합니다. 저기 김해 그쪽 지역에 이제 막 그 도시개발이 이어지니까 한 사람이 땅이 있었어요. 그걸 팔아가지고 뭐 30억, 40억을 보상을 받은 거예요. 갑자기 돈 생기니까 촌 사람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돈을 쓸 줄 몰라가지고 집에 냉장고 있는데 냉장고를 쓸 줄 모르게 냉장고 안에 뭡니까? 주전자에 막걸리 담아다 넣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파리가 꼬이잖아요. 도박하는 놈에 꼬여가지고 나중에 다 떨어먹고 나중에 거지처럼 산대요. 그러니까 뭐죠? 이게 그릇이 안 되니까. 재물 얻을 능력이라는 그릇 준비입니다.
전문성 준비해. 내가 준비해야 돼. 물질을 올바로 쓸 줄 아는, 하나님 앞에서 쓸 줄 아는 그런 그릇들이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메시지 사모늘에 집중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이 복음 누리는 게 오직 그리스도예요. 복음. 어떻게 누립니까? 여러분들이 재작년 우리 하다가 말하는데, 십자가의 그 복음 가지고, 구원을 가지고 누려요. 그러면은 십자가 복음이죠. 누리는데, 기도를 어떻게 누리느냐? 십자가 복음을 할 때 대상자를 정해놓고 하면 돼요. 그럼 전도는 어떻게 누리느냐? 그 대상자가 살고 있는 현장을 가면 돼요. 아주 쉽잖아요. 내가 복음을 누릴 때에 구원의 길을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을 얻고 전도 대상자에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다 해놓은 다음에 내가 하루에 오늘은 누구 반드시 그 현장을 가는 거예요. 전 대상 한 사람을 이렇게 하면은 사모들이 체질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 받게 되면은 네 번째로 뭐냐? 요게 되면은 개인 치유가 일어나요. 어떤 치유가 일어나느냐? 업의 축복을 받아. 이 업을 치유하는 업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 하는 일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업을 축복받는 그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업을 가진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하고 있는 업이 부업이 돼야 돼요. 주업은 전도자, 전도하라고 내게 부업과 용돈을 주는 게 여러분들이 직장과 사업이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또 학생들은 조금 틀립니다. 그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업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요래 되면 어떻게 되는가?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돼야 돼요. 12가지 재앙 알죠? 거기 답을 주는 사람이 돼요. 왜? 내가 답을 얻었으니, 이 응답을 받으니까 당연히 가서 전달하면 되잖아요. 세 번째, 이때 여러분들 요 응답 받으면요,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 집사님 정말 그리도는 못 오면 제기가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 소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 삶오늘이 되어질 때 밑에 거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구구단이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구구는 39, 47이 55 다 똑같이 대답하네요. 그만치 정확하고 과학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더 영적으로 과학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될 때 율색 응답과 재창조의 축복으로 세상 살리는 주역 되게 하시고, 하나님 소원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